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햇살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 다음으로 그 북쪽에 위치한 암몬이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암몬은 가셋 땅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암몬을 심판하시고 가셋 땅을 다시 원 소유주에게 되돌리실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에 따르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에 넘겨진 소돔을 떠나 산에 거주하게 된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큰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었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베남미였습니다. 이들이 각각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전승은 모압과 암몬이 같은 뿔에서 나온 민족임을, 또 이스라엘이 두 민족과 친족 관계였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암몬은 아람 지파의 일원으로 대략 기원전 13세기에서 12세기경에 요단 동편에 정착했습니다. 랍바를 수도로 하는 암몬의 영토는 넓게는 북쪽으로는 야복강까지, 남쪽으로는 아르논강까지 지역을 포함했습니다. 사사기의 입다의 이야기는 요단 서쪽으로 진출하려는 암몬은 일찍부터 이스라엘과 긴장관계에 있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암몬은 특히 요단 동편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암몬을 점령해 자기 왕국으로 일부 삼았습니다. 암몬은 다윗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늦어도 주전 8세기경에는 주권을 되찾았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애국과 싸워 승리한 주전 605년 이후 암몬은 한동안 느부갓네살의 봉신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따르면 암몬은 에돔과 모압과 두로와 시돈과 함께 594년 유다왕 시드기야가 주도한 예루살렘 모임에 가담했고, 에스겔 21장 23절에서 37절에 따르면 589년 유다와 함께 바벨론을 배신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와 달리 암몬은 어떤 이유에 서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벨론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40장 13절에서 14절에 따르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 암몬 왕 바알리스는 다윗 집안에 속한 이스마엘을 사주하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그다랴를 암살하게 했습니다. 주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암몬과 모압은 주전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자,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갓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암몬의 신탁이 세 개의 수사 의문으로 구성된 여호와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에게는 아들도 있고 상속자도 있는데 마치 상속권을 가진 자식이 끊겨 타인의 소유가 된 것처럼 가셋 땅과 성읍들이 암몬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본문에서 말감은 암몬 민족의 신인 밀곰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이방 아내들을 위해 세운 상당 가운데 하나가 암몬 자손의 밀곰을 위한 산당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따르면 유다왕 요시아가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산당들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점령하다로 옮긴 동사는 원래 소유하다, 상속하다를 의미합니다. 상속자는 이 동사의 현재 분사에 해당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갓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것을 암몬 신 밀곰이 상속 재산으로 차지합니다. 갓지파의 땅과 성읍들이 언제부터 암몬의 수중에 떨어졌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여리고 맞은편의 요단 동쪽에 정착한 갓지파의 영토는 암몬의 영토와 많이 겹쳤기 때문에 충돌은 언제나 가능했습니다. 아마도 732년과 722년 아수르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주민들이 아수르 제국의 변방으로 유배를 떠난 후 암몬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갓지파의 영토에 침투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갓지파의 상속 재산을 빼앗아 자신들의 상속 재산으로 만들어버린 암몬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전쟁의 재난으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의 랍바에 전쟁의 함성이 들리고 랍바는 폐허의 언덕이 되고 주변 마을들은 불에 탈 것입니다. 가세 땅을 빼앗은 암몬이 전쟁으로 폐허가 됩니다. 암몬을 침략하는 적의 간에서는 달리 언급하지 않고 암몬의 멸망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큰 것, 큰 성을 의미한 랍바는 암몬의 수도로 오늘의 암만에 해당합니다. 폐허더미 언덕은 고대 도시 재건 전통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무너진 성읍 위에 다시 성읍이 세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시점에 무너진 성읍이 더 이상 복구되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지면 폐허의 흙더미가 언덕처럼 생겨났습니다. 랍바가 다시 복구될 수 없게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암몬의 심판으로 가치파의 상속 재산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옵니다. 암몬 사람들이 빼앗아 자신들의 상속 재산으로 삼은 가세 영토를 이스라엘이 다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은 슬피 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암몬은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일은 애도하는 것뿐입니다. 죽은 사람 위에 애곡하듯이 헤스본과 랍바의 딸들은 굵은 배를 두르고 울부짖으며 애곡해야 합니다. 폐허를 의미하는 아이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암몬의 성읍입니다. 랍바의 딸들은 2절에 그 마을들과 동일합니다.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입니다. 울타리로 옮긴 단어는 양떼나 포동과 같은 값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로 주변도를 이용해서 낮게 쌓은 담을 가리킵니다.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랍바와 같은 큰 성읍이 함락됐다면 울타리 정도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주변 마을들의 운명은 뻔했습니다. 신만이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는데 이 또한 암몬 사람들에게는 헛된 기대일 뿐입니다. 암몬의 신 밀곰은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과 함께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암몬의 신은 자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을 지켜주긴커녕 자신마저 지키지 못합니다. 암몬이 멸망을 피할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암몬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겠지만 이는 교만에서 나온 허상일 뿐입니다. 어찌하여 골짜기 골래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는 아마도 암몬 지역의 지리적 특징, 곧 깊이 깎여 들어간 강줄기와 관련한 언급 같습니다. 풍부한 수량과 그에 따른 풍요로운 결실이 암몬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들은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고 자신하지만 자신감으로 여호와께서 들려오게 하는 전쟁의 함성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암몬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폐역한 딸은 31장 22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적용됐습니다. 암몬이 자랑하는 경제적 풍요가 암몬을 지켜줄 수 없음은 이들에게 닥치는 재난이 여호와께서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에서 암몬에게 두려움이 오게 하시기에 암몬 사람들이 다 제 땅에서 쫓겨납니다. 이들이 앞뒤 돌아볼 겨를 없이 황급히 도망하지만 이들을 모을 자도 없습니다. 오게 하리리는 4절의 오리오와 같은 동사로 누가 나를 치러 오겠는가 하고 자신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두려움이 오게 하십니다. 모압의 경우처럼 암몬의 신탁도 구원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암몬은 넉넉한 재물과 늘 변함없는 많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보면서 아무도 부강한 자신을 공격해오지 않을 것이라며 의기양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암몬에게 사방에서 두려움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당황하여 아무도 돌아볼 여유가 없이 홀로 도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그들을 다시 모을 자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이 자랑하던 골짜기가 말라버리듯이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암몬이 자취도 남지 않고 흩어져 사라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안전을 걸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부와 힘으로 내 삶을 지키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삶을 지키는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